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으면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라는, 또 우주라는 이런 것이 어떤 것들인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늘 아래 지식에 의존해서 알려고 하니까, 알려고 하면 하늘 아래 지식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상고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 뭐 빠진 게 있습니까? 기초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 이미 2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실 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떤 동네는 일어나는 시간, 어떤 동네는 잠자는 시간, 어떤 동네는 밥을 짓는 시간. 지구가 둥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자세히 상고해 보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그렇지.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어떻고, 무슨 태양계가 어떻고, 천문학자가 합니까? 하늘에 별도 못 세요. 별도 못 세는 정도가 아니죠. 우주가 넓으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나눠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별만 다 살려도 셀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보좌는, 하늘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보좌시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잖아요. 육신을 낳아준 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혈통적인 아버지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 걸 못 알아들어요.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땅이 얼마나 커요. 지구야 조그만 덩어리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잖아요. 자연과학 시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위성이 공전과 자전한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는 태양계 안에 속한 지구라는 땅덩어리, 조그만 땅덩어리, 거기에 속해 살고 있다. 그럼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래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육신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이 그걸 깨닫지 못해. 왜 그럽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하늘 아래에 있는 소위 말하면 철학과 과학적인 것을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땅덩어리야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우주는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까지 알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85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나라는 존재는 85억 분의 1밖에 안 돼.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깨닫지 못하세요? 성경을 안 읽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자꾸 들어.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육신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옛날에야 900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 살았지만 그렇게 천년도 못 살고 결국 죽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영생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은 영생을 외치시잖아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한다. 그 육신이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한 분 하나님,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깨닫죠. 왜? 남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니까 하늘의 지식이라는 것이, 소위 말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조신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으면 차라리 순수하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 지식을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꽉 차 있어. 어디에? 육신 안에. 그러니까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선전도 하고 또 그런 광고도 보고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 매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외계인이 있다. 우주인이 있다. 어디에 물이 있나? 달에 물이 있나? 목성에 물이 있나? 화성에 물이 있나? 그러면 생명체가 있다. 그 생명체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자기 거기가 살 겁니까? 거기에 영생할 겁니까? 한없이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시편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뱀을 만들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파리 떼도 있고 메뚜기 떼도 개구리 떼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들 통해서 제일 마지막 기적이 뭐냐? 장자를 죽인다. 누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읽으면서 주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주께서 뭐 하셨다.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분개와 고난을 그들에게 퍼부으셨도다. 그 출애굽할 때 누가 동원됐다고 그랬어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 가시덤불이 했을 때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나와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이브와 함께 쫓겨난 이후에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왜? 뱀은 축사예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려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보다는 첨단 과학이 지금 어디 가보니까 어느 위성 가보니까 바위 틈에 물자국이 있더라 뭐 했다니까 그게 솔깃하거든요. 그런 얘기 듣다가 성경 읽어보세요. 그게 믿어지나?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근데 성경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알고 천사가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천사의 정체를 히브리인들에게 모세가 증거하잖아요. 천사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존재다. 근데 그게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우주선이 뭐가 왔다 뭐 했다니까 그게 더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보시라고. 그럼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다고 여러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날개 없는 천사. 새 천사가 나타날 때 날개 없는 천사잖아요. 만약에 날개 있는 천사가 나타났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새 나그네로 나타났다. 새 천사 아닙니까? 언제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천사가
날개 있는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나타난 천사는 네 날개와 두 날개를 가진 천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천사장은 6날개를 가졌다. 기록됐잖아요. 내 주장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여러분에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건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만 만졌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하나님은 뱀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 피조신을 부르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당장 애굽에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근데 그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계명 받는 그 시간도 못 기다리고 하늘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홀딱 벗고 춤을 추면서 난리 버거지를 피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랬습니까? 이방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모습이야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양손에 들었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우리 편에 있는 사람 와라. 그러니까 뇌지파가 모세한테 달려들으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사정없이 형제든 자매든 누구든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딱 벗고 춤을 춘 사람은 다 죽였는데 그날에 3,000명이 죽었어. 여러분 요즘 총 쏴가지고 죽는 것도 몇십 명 죽었다 몇백 명 죽었다 그러면 비극이다 그러는데 모세 눈앞에서 칼로다가 사륙하잖아요. 3,000명을. 상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120명이 아니잖아요. 200명이 아니잖아요. 3,000명이야. 그걸 보고 너무 모세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이 광야까지 데려오셨는데 여기서 이들을 죽이시면 이집트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 국가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찾더니 잘 됐다. 하나님 이름 욕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더 이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십시오. 너무 겁이 나니까. 그러면서 이들을 이렇게 광해서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겠습니까? 생명책에서 하나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데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혀주고 흰옷 입은 사람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지. 거를 끌거려야지요. 그걸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가 아무리 내 형제 자매고 부모고 누구라도 내가 난 자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그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그걸 겁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책에서 그 이름 지워버리겠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서 유대인 집집마다 다니면서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거든 너희들은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그 얼마나 냉정하고 보셨잖아요. 인정이라는 것은 이 육신적인 혈통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인정 때문에 떼어놓지 못해서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징계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들으시고 출애굽시켰다. 그들이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건. 그 전 끝을 보야지. 어떻게 이들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됐나. 계명에 나타나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후손이 수천 대까지 내가 자비를 베풀지만은 내 계명을 어기면 3, 4대까지 그렇잖아요. 3, 4대까지. 이거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근데 계명을 무시하고 안 믿어. 잊기도 안 해.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명 중심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계명 지켜라. 그러면 계명 이꼬로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건데. 계명 지켜라. 나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너 가진 거 불쌍한 사람들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명 지켰다면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러나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청년인데 부자잖아요. 조상 대대로 받은. 영생을 얻으려면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천국 갈 사람들은 가진 거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줘라. 그럼 예수 믿겠다고 올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10만 명 중에 하나?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30만 분의 1밖에 안 됐어.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런데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 아래에서 너희들은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 아래 무엇 가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독특한 보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독특한 보물.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독특한 보물을 가리기 위해서, 갈고 닦기 위해서. 독특한 보물이, 모델이 누굴 나타났어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피조물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에게 절할래야? 용광로 속에 들어갈래? 사자굴 속에 들어갈래? 기도를 멈출래?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짐승표 받는 것도 마찬가지. 궁핍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스럽게 살래? 아니면 짐승표 받을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시대가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하신 창조의 계획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한치 차질 없이 진행 중이야.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완성된 사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